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오늘 1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 이어서 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세요. 그죠? 그럼 그것이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것이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영. 그죠? 진리의 영이면 진리가 누구세요? 알레스이야. 예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 영 대신 예수께서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오시죠.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더 이상 문자로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껍데기적으로 말씀이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다 누구로 보여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게 신학교 때 어떤 그분도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책도 엄청 많이 쓰셨습니다. 책도 진짜 많이 쓰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 개론인가 뭐 그런 강의를 하시다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거룩해야만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돼야 되죠? 거룩해지려면? 네? 갑자기 관절이 아픈데? 뭐라고 그랬어? 성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어휴 그럼 우리 거룩해진다? 상하는 그게 믿어져? 그렇게 하면 거룩해질 것 같아? 관절이 또 아픈데?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될 수 없을 것 같아? 상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예, 이 노크는 노코멘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는 저 산에 있는 나무를 한 5그루는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진짜 매일 죽어라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들에서 보통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솔직히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죽어라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셨으니까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여러분 다들 30년, 40년 이상 교회 다니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20년 이상 다니시면 손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몇 분 계신가 보자. 별로 없으시네? 다 초짜시구나. 20년 이상. 없으세요? 별로? 30년. 한 분? 두 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의 구약은 다 명령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상 모세오경으로. 근데 그 구약이 신약이 오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네? 신약, 구약이라는 건 구약은 옛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은 새 약속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다 이해되시잖아요. 성현이랑 너랑 많이 약속을 했어. 성현아 내일 우리 5시에 만나자. 이게 구약이야.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성현이 시간이 안 되는데 내일 6시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생긴 거죠. 그러면 5시에 만나자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구약은 왜 주신 거예요? 구약은 왜 주신 거예요? 신약이 왔어야만 됨을 보라고 주신 게 구약이에요. 그죠? 왜 신약이 와야만 되는지. 그러니까 소년이랑 5시에 약속을 나갔는데 그 약속에서 이거 안 되네를 갖다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새 약속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 새 약속을 잡을 수만 없는 이유를 보라고 구약을 주신 거다.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구약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약도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왜 필요해요? 왜 새 언약이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전체가 다 뭐예요? 새 언약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본체, 주체는 누구죠? 예수세요. 그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껍데기 밑에 있는 메시지를 보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어차피 문자라는 것 자체도 이런 규칙과 법칙으로 되어 있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자를 껍데기로 보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이건 다 뭐예요? 율법이 돼요. 그 안에 있는 뭘 보라고 주신 것이다? 예수라는 메시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거룩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뭔가 거룩한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아가 말했던 것처럼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이게 답은 안 나. 그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왜? 요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가 뭐다? 거룩이시다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바로 지혜 되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속이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누구 안에서만 거룩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 믿음은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퀄 뭐라 그래요? 또 은혜라고 하고, 은혜를 이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쵸? 그걸 누가 입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깨달을 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신 이유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인데 누구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여전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의로워요? 그렇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 복음이라 그래요.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할 것은 없는데 거룩한 거죠. 의로운 거죠. 그죠?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누굴 봐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 이것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께서 육으로 임하신 그 예수께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돌리시고 이 세상을 보는 세상의 어떤 눈들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서 이제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일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문제들, 상황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자구나를 갖다가 매 순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내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삶과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삶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내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잘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누구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들이 그때 출애굽을 갖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말씀 지켜서 거룩해져서 한 겁니까?
거기서 출애굽했다는 것 자체는 뭘 이룬 거죠?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를 갖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교회로 오게 된 구원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지킬 말씀이나 주어졌습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죠. 뭐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네? 어린 양의 그쵸? 피를 문선적 음악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언제 줬어요? 이 명령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10계명. 이거 언제 준 겁니까? 구원 이후에 준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라고. 지키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다들 구원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육 가운데 자신들이 주인 되고 자신들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섬겼던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중에 여전히 하나님 우상 같은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내 유익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하가 대답지겠잖아. 야, 상하랑, 이게 소리가 상하만 높여도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니까 아주 신나네. 어디까지 했지? 있어요. 그죠? 제가 요즘 이래요. 하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생각이 안 나네. 여전히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누구만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지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 때 지금 다루는 우리 말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도 정말 이제 팔복 지나서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은 이제 율법의 그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셔요. 예수 안에서의 율법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헌제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시작하시는 말씀은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살인하지 말라 딱 하셨어요. 응? 이게 구약의 10계명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살인이 또 모두 살인이냐고 했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형제한테 라가, 이게 라카라는 헬라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가치한 자고 무식한 자고 모욕하는 거예요. 형제들.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약하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에요. 야, 이 미련한 자식. 그래도 다 어떻게 된다?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야, 형제한테도 화내면 안 되겠다. 바보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궁금한 것이 딱 들 거예요. 살인이 나왔는데 왜 형제가 나왔을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형제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형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살인이 뭐예요? 형제한테 노하는 거래요. 그럼 거기서 또 의문점이 들죠. 아니, 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살인이 형제한테 노하는 게 살인이지?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형제한테 노해서 살인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가인과 아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아벨이 누구를 모형한 자였죠? 아벨, 헤벨, nothing. 누구? 예수. 여러분, 구약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분하여, 노하여 아벨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가 와서 이거 다 쓰레기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랑 무덤아. 무시했거든요. 이 제사가 다 깡그리 무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만. 헤벨, 아벨. 그 아벨의 제사 이퀄 뭐예요? 예수예요. 어린 양의 피가 드려지는 것.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 죽이죠? 예수 죽이죠. 그걸 갖다가 분했다, 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벨에게 가인이 어떻게 했다? 분하여, 노하여. 이 창세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저 믿으시죠?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지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누구예요? 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살인이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한다? 예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 예수 보여주신다니까요. 놀랍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응?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라카, 이 나가, 이 무시당하려. 어디 저 복수인 주제, 미련한 놈.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를 우리는 무시하면서 우리의 우리가 행한 행위로 율법 지켜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예수를 살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에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 다 1.1획이라는 거. 율법의 1.1획이고 율법의 작은 거 이게 아니에요. 1.1획 이 단어의 뜻이 뿔. 뿔. 이 뿔이 뭐죠,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갖다 심판으로 몰아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있어서 그걸 불의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살인하지 마. 그 살인이 뭐예요? 진짜 칼로 죽이고 뭐 여러분 육을 갖다 죽이는 이런 살인이 아니고 그 예수 죽이는. 그래서 여기서 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동물의 제사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매일매일 이들은 동물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이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인간들이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 우리 안에 오신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로 여러분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 예배죠? 우리는 예물을 제단에, 여기서 예물이라는 건 사실 누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로 나가는 겁니까? 예배가? 누구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누구로 나가는 게 예배죠? 예수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예물은 예수를 뜻하죠. 그렇죠? 우린 예수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뭐죠, 여기서 여러분?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로만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것으로 나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먼저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이 돼야 우리는 예수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와서 예수로 예물을 드려라. 다 누구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 사람들의 관계도 잘 정리를 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 부처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아주신 그 예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엉망인데 그냥 그 예배 드린다, 이 예배 누가 받아주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먼저 이거 정리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그 불의함.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가려는 그 불의함. 하나님 여전히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불의함.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누굴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옹리에 내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연애.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또 뭐예요? 네? 야, 믿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자, 요 말씀부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합니다. 제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세요. 가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어디 가져갖고 야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뭐 지키면 지옥 가 그러지 마시고 말씀 전체는 다 누굴 보이신다? 아주
예? 그 다음에 27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드렸어.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요. 저는 옛날에 저도 기억나요. 야,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간음했대. 그러면 주님 간음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 여자만 딱 보면 눈을 돌리고 여자만 딱 보면 눈을 돌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날 회개를 하루에 수천 번씩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왜냐면 마틴 루터가 옛날에 고해 성사, 옛날에는 청주죠. 마틴 루터가 고해 성사 하루에 또 100번 막 이렇게 찾아가서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마음이 들면 가는 거야. 고해 성사로. 그래갖고 싶어. 제발 좀 그만하라. 지겹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마틴 루터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이 계단이 엄청나거든요. 거기를 무두부두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의 육을 좀 죽여보려고. 돼요, 안 돼요? 네? 아무리 저 산에 올라가고 여러분 10년 동안 바위 위에서 돌을 닦아도요 내려오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안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했던 너희가 들었다.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나 이미 마음이 간음. 이것도 다 누구 얘기합니까? 이 간음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 이 말씀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에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 간음, 이혼,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에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러면서 이거 갖고 또 교회에서 얼만큼 이거 노력해요, 그죠?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우리 방경원 원사님, 우리 권영태 원사님한테 복종하세요? 복종? 예? 우리 권영태 원사님, 우리 방경원 원사님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는 거죠. 또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고 나서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끝에 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 그냥 이 말씀들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수와 교회,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남편. 근데 이걸 우린 주례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주례. 여러분 이건 주례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걸 다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내 유익으로 삼아낼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율법으로 보는 자체가 불의인 거예요. 왜? 그것 통해서 인간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쌓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죠? 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거를 갈라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 주례 때 하죠? 이건 주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끌어들이셔서 그 결혼이라는 것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여자는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남자로부터 나온 자가 여자. 그래서 이샤가 그게 남자로부터 온 자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어요. 그 남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들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여기서 잠이라는 메타포, 잠이 뭡니까? 성경에서 잠을 뭐라 그래요? 죽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얘가 잠들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을 잠재워서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게 되는,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여자의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된 그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삶에 우리와 예수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혼이 뭔지, 간음이 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죠?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을 보태.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예수가 우리가 남편 되신, 그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구약이죠. 이들을 갖다가 끄집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갖다 남편으로 따를 수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 그게 구약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죠?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서 말씀 아닙니까? 새겨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 이미 지킨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문제를 구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신약에서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누구로?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로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이제는 성령에 의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끌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 노릇한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매 순간 순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요. 매 순간 무너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엎드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드는 우리의 십종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차압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자리까지 역사해 가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게 하세요. 예수만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게 하세요. 예수만 생명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예수와 화목해 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로마서에 보면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힐라스테리온, 그죠? 히브리서는 이게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시은좌라. 시은자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언약궤 위에 영신의 피를 쫙 뿌려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인간의 죄들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그 죄들을 갖다가 피를 보고 덮어버리시죠. 그 피는 뭐예요? 그 언약궤가 뭐를 돼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는 뭘 뜻해요? 영원을 뜻해요. 아카시아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언약궤 내 모서리에 왕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왕관. 그 언약궤 자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의 보혈이 이 죄들을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지 않고 누굴 보시는 거죠? 예수를 보시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이 몸은요, 제가 언젠가도 저번 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마치 고물차에 새 엔진을 얹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저번 주 설교 시간에 그랬는데 고물차에 뭘 얹었다? 새 엔진. 새 심장은 왔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죠. 근데 우리 몸이 육이 고물차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다가 우리는 안 돼요. 엔진만 발달해요. 타이어도 다 망가지고요. 안 가. 근데 생각은 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막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딱 나가는 순간 야 이제 세상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왜 고물상에서 안 돼요. 그래서 옛 사람이니 고물차의 새 법 성령이 오셨을 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물차인 우리를 더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엔진이 3개 달렸는데 새 엔진이 왔는데도 야, 이게 안 되네. 내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내 육이 고물차가 이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매 순간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덮고 가려지고 있으니 감사해요. 물론 거기서 탄식이 나오죠. 오라라는 공고한 자입니다. 탄식이 나오지만 그 탄식과 함께 감사가 터짐으로써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감지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의존케 하시는 자를 여러분이 이끌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탄식 가운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죠? 성도는 얼마나 내가 많은 착한 선한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변했나로 성도의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표시됨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가 성도됨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를 본다는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은 성령은 더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가게끔 역사해 가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왜 내가 안 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에게 절망케 되고, 그러기에 나라는 그 육이 미워지게 되고, 나에 대한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나게 깨져지게 되고, 그것이 부인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나의 존재됨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제는 엔진은 새 건데 안 돼. 이게 안 가. 여러분 더 속상하지 않아요? 네? 제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제 오토바이는 되게 고물입니다, 여러분 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오토바이가 좋은 줄 아는데, 다 오토바이들이 다, 야 진짜 제가 오토바이가 3대나 있어요. 몇 대가 있다? 완전수. 하나는 125cc, 하나는 550cc, 하나는 1000cc. 3대가 있어요. 이게 고장나면, 이게 잘 나가면, 요게 또 고장나면, 이게 또 고장나면, 전부 다 오래돼 버려갖고, 엔진만 팔팔해.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다 박살되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그거 손봐요, 혼자. 심심할 때. 겨울철 내내 2개는 못 타고 125cc만 타고, 이제 또 하나를 딱 놓치면 또 125cc 문제가 생기고, 아주 감사는 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타게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다 잘해가고 다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래되니까 뭐가 하나 계속 보잖아요. 안 돼. 마음 같아서는 다 팔아버리고. 근데 그렇게 새 거 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착하셔야 돼요. 우리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완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러한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런 우리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도임을 아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복음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쓰게 하셔서 우리 실전, 홍과 및 관정, 골수를 다 쪼개시고, 그러므로 그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여러분 안에 오신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일하심인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가 보이게 되고 십자가가 바라봐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착각하고 있어서요. 무슨 성령이 오면 무슨 뭐 바운이 터지고 뭐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은가루가 떨어지고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나왔고 다이어는 너무 나왔고 다 그래요. 진통제도 신상원 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희 교회는 약에 관한 분들 신상원 사님, 또 누구죠? 우리 김재정 목사님, 저희 약 박사들만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화목이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시고,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